제가 설교할 때 종종 보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또 4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90년부터 191년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좀 페이지 수가 달라가 있습니다. 내가 다 찾아드렸는데 표시를 안 해놨었나? 네,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 전전주에 지난주에는 우리 임원호 신예배 드렸으니까 다른 설교 됐고 저전주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마지막 시간이라고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 시간이 더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또 조금 더 한 군데 더 추가하면 사도행전 4장 몇 절입니까? 여기 32절부터 37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런 주제로 이런 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대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 지체인 이제 우리 보통 성경적인 용어로는 교회 지체라고 그러는데 교회 지체이고 또는 이렇게 또 다른 면에서는 구성원이라든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기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뭐 우리 마을도 대동회가 있지요. 대동회가 있는데 요즘은 또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뭐 이상한 뭐라 그러죠? 새로 조직을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찬반 양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 그런 건 할 얘기 없고요. 하여튼 우리 마을에도 대동회가 있고 또 분여회가 있고 또 뭐 이제 청년회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 있잖아요. 또 우리 국가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회사든 어떤 국가기관이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를 또 그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체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체들이 다른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 자 그러면 우선 교회 구성원 또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무가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특출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 다 같아요. 목사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를 특별한 게 아니라 목사도 직분자예요. 이제 직분이 좀 이제 여러 장로님이나 권사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뭐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대원이 돼가지고
가지고 교인들 막 어떤 장로님 말 한마디 하면 그분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막 휩쓸리는,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인데 그 원로 장로님 느낌이 너무 세갖고 그 신부 장로님 한 대여섯 분이 꼼짝 못하는 그 장로님 말 한마디.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심지어 그 당회 때나 구역회 때 담임 목사님 책갈비 책정하는 것도 원래 원로 장로님 그런 거 타치하면 안 되는데 원로 장로님 말 한마디가 그게 다 통한대요.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물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구성원이나 지체들 그 중에 더 귀한 것도 없고 또 더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평등합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조금 중요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누군 더 귀하고 누군 더 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단체들은. 근데 그렇게 또 다 귀한 건데 그 귀한 지체들 구성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잘 되는 것도 어느 구성원 하나가 어느 지체 하나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 때문에 그 단체가 잘 돼요.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어느 그 부분에서 작은 지체가 작은 구성원들이 잘못되면서 큰 단체가 무너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 제가 이거 원래 설교 원본은 어떤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복무했던 군 부대가 있는데 그 군사비밀이 정확한 몇 사단 몇 년대라는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6.25 때 백두산까지 진격한 부대예요. 그리고 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으로 잠시 동안이지만 사단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사단이라서 이제 군대에서는 꽤 알아줍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이제 백두산 진격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그 사단은 어디 고개를 못 듭니다. 왜 그러냐면 1977년도 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일 거예요. 북한의 무장공기가 실사단 철조망을 뚫고 실사단 근무지역을 뚫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여기저기 훑으며 달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간첩 3명을 잡기 위해서 거의 사단 병력이 전부 동원되고 심지어 군단에까지 지원을 나갔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셨고 군사 또 심지어 아까운 군인들도 한 3사람인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역이 저희들이 근무하던 지역 가까운 지역인데 휴가 왔다가 가는데 이렇게 휴가 왔다 들어가요. 근데 전방은 이제 연대부터 거기서 이제 철책선 근무하는 거기까지 거리가 멀으니까 차가 이제 옛날에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걸어다니고 그래서 3사람이 걸어가는데 저한테 산에 보니까 인민군 간첩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간첩이다 그러니까 간첩들이 그냥 총을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 중에 2명인가 죽고 한 사람이 겨우 이제 어떻게 탈출해갖고 자기가 가까운 부대에 와서 신고를 해서 이제 간첩 수색 작전이 시작되는데 결국 못 잡고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그 간첩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전체가 7사단 전체가 간첩 3명이 뚫린 게 아니라 사실 한 초소가 뚫린 거예요. 한 초소 중에도 보통 전방에는 이렇게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는데 이제 대대와 연을 이렇게 근무를 쳐요. 근데 대대 지역 그리고 중대에 소대가 있고 소대 안에서도 이제 근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근무지 전체가 뚫린 게 아니라 근무지 하나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 이제 초소 중에 한 초소가 뚫린 거예요. 근데 그 한 초소 때문에 실사단 전체가 난리가 났단 거예요. 그리고 육군 보병 전체가 국방부 자체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지역에는 근무자가 둘이 있었는데 보초선 사람이 잤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경계 근무를 잘못 써서 뚫림으로써
거의 몇 달 동안 그 간첩 세 사람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칠사단은 꽁사단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보면 작은 지체가 그 작은 그 구성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보면 그런 거기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교회들도 보면 훌륭한 일을 해서 처음 그 일을 시작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시작됐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 온양에 가면 온양 서지방에 대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동문인데, 그때 그 동문 목사님 한번 교회 봉헌식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고 그 교회 건축이 시작됐냐면, 한 어린아이가 그린 그 8천 몇백 원 정도 헌금 때문에 그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보면 작은 지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비록 작은 인원들이 모여야 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의 역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역할을 다하지 않은 우리 교회는 무력한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에게 책망하는 교회, 또 혼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 데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구성원으로 지체해서 주어진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쭉 하다가 시간 되면 어느 선에서 준비된 말씀 다 못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여기에 보면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이고 지체에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여야 돼.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서울에 있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보면 그분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가락동에 있는데 교회는 가락동에 사는 분들이 없대요. 차 타고 몇 시간씩 가고, 서울은 반대까지 2시간도 걸린 데가 있잖아요.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다가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없고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같이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성향, 교회들이 보면 모이는 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회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것 같지 않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어떤 심한 경우는 아예 모이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시간 날 때, 자기 기분 내킬 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주일 다 지킨 것으로, 또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나 또 히브리서나 또 이제 다른 성경을 볼 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물론 절기이지만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 하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월절이나 수장절 같은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절기도 있지만 절기는 안식일도 포함됩니다. 안식일 뒤에서 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절기를 지킨다 할 때 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절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드리는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열심히 모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그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이건 2장 40절 47절 사이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소대교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을 품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일단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대미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또 말씀을 들으러 또 그의 여러 가지 은혜로운 행사를 하러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같은 목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주 모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 교회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물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 생활 형태가 다르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바쁜 시대다. 그래서 매일 모이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인데 또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드리기로 약속되어진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적 예배라는데 공적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저는 제 목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모여서 뭐 잡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거 한다면 아니면 또 반대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저 물론 교제하는 건 좋지만은 그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농담이나 잡담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그 모임은 무의미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잘 모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여서 그들은 내 팔을 갈라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런 교회는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다른 그 사대교회 같이 명목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모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 성전을 그 시장처럼 만드는 장사꾼들과 그리고 결탁한 그 제사장들 또 성전 관리자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뭐 제가 정리할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까지 해놨었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게 나중에 이제 기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해요. 물론 이제 찬양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그거는 뭐 순서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가 말씀 전개하는 과정상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우리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얽매이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 은혜 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번 은근슬쩍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느냐,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옆에 메모지를 안 하고 기록을 했대요. 근데 기록을 하다 포기를 했대요. 왜냐면 다 기록할 수 없더래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각가지 은혜를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 못할 거리 너무 많아서 아마 기록하다 지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할 때 뭐라고 했죠?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도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하늘에 떠있는 저 별보다 더 많은 은혜의 사랑을 받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찬양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뭐 곡조이는 기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은 가장 위대한 전도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찬양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건 아니고, 물론 나중에 말씀에 많은 감동도 은혜 받았지만 사실 저를 처음 예수 믿게 한 찬양입니다. 지금 생각해 구주에서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선배들이 그 찬송 부르는 거 보고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말하는 머리 신앙은 이론적 기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냉랭합니다. 차디차요. 아무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다면 그 찬송 때문에 감동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느낌 있는 감동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소리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 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일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듣는 거, 말씀 읽고 듣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더해야 되는 게 이제 뭐 예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좀 추가되기 하죠. 근데 예배는 제가 정리할 때 예배는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이게 종합해놓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뭐니 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옛날 성경 같은데 지금은 좀 영과 진리 지금 성경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나가야 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형제자매자들 다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열어놓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이거 없으면 같은 교회 다녀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그 한경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영락교회 담임하셨고, 근데 그 교회 커요. 그 한경진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때가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3만 명이 모일 정도니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교인들, 목사님하고 교인을 다 몰라요. 목사님들 교인 다 몰라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는데 한경진 목사님 어느 장소에 갔대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더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영락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안산서 목회하는데 한 1,500명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방을 할 때 평신도들은 신방 못한대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거기는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간대요.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그것만 장로님, 권사님들만 신방을 해도 1년을 다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교회일수록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아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더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또 예배 후에도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이제 그런 교제, 사귐을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신앙적이고 영적인 고민의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되는데 부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과는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려고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경우지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고 사도들이 그거를 축복 기도한 다음에 또 이제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집절하다. 아직 극히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교회는 그렇게는 못하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재산 팔아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팔 재산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경우는 팔 재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팔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 팔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물질로 안 되면 기도로 또 어려운 당한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 웃어주는 얼굴로 편안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 나눠주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그것이 부재하는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넘어서 8장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개인이 열심히 모여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늘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였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신앙훈련 받는 그런 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떤 신앙훈련 받고 그 나름대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흩어져 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회자들은 그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일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제 제일 처음에 선교, 교육, 치유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비중을 두셨고 중심을 두셨고 그 모든 일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르쳤느냐? 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느냐? 또 왜 병든 자를 고쳤느냐? 또 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있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고 그들을 변화시켰느냐? 이유는 딱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복음, 예수님을 통해 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을 받은 치유의 역사를 전하게 합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과 목표는 전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신앙훈련하고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대미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장로님을 세우셨고 권사님을 세우셨고 어떤 그 행정 체계를 갖추게 하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제자들 훈련시키다 가장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이 말씀 속에 선교와 교육에 대한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은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전도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그다음 돌보시고 위로와 격려하고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명령이 전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전도하면 또 우리가 부담스럽죠, 그죠? 사실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다가도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깨닫고 느낀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용어를 신령한 용어를 육신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실감나게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또 제가 느낀 감동이 제가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그대 느껴지는 것도 또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도 한계를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구나 주님을 모르는 자연인을 전락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감동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전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어떤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이제 돌에 맞기도 했고 또 욕을 먹기도 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전도하다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 우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어떤 사람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목사님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은혜를 받는 건 설교 듣는 본인들의 몫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변화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님들은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게 의무이고 사명이고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수 말하지 않고도 전하는 물론 처음이죠.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지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처음에는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발견하고 사용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2장 42절부터 47절 위주로 잠깐은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서 우리 긴 말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결단하고 그 실천함으로써 우리 대미교 지체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